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쓸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7절과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산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고요. 보통 신학자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가 되셨다고 해서 변화산 이렇게 부릅니다. 변화산이 진짜 이름이 아니고 그냥 부르는 이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줄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별세라 하는 말은 이제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에서 별세라는 내용이 들어가요. 본문에는 별세라는 단어가 없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별세라는 단어는 돌아가셨다 하는 거잖아요. 이 말을 따른 말은 죽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죽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줬는데 그 원어에 보게 되니까 죽었다는 단어보다도 엑소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걸 가리켜서 출애굽, 그 엑소스 나오거든요. 헬라어는 이제 어른은 엑소소스라고 하는데 어쨌든 엑소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떠나다는 거죠.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떠나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떠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모습을 보여줬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다시 부활함으로 우리 또한 부활해야 될 것이다. 한마디로 죄로부터의 해방을 받는 거다. 애굽에서 해방받는 것처럼 죄로부터 너희가 해방받을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복을 받았던 것이 어떤 복인가? 우선 많은 무리가 따랐죠. 그게 이제 수만 명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수십만 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70인 그리고 그 중에 또 12명, 그런데 그 12명 제자 중에서 또 3명만 데리고 올라갔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 영광의 모습, 또 모세와 엘리야의 그 모습 본 사람은 3명밖에 없어요. 제자가 12명 중에 3명이다.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한다든가 하나님을 이제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음성을 듣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는 아니다는 겁니다. 그 중에 몇 명이 이제 이런 체험을 하는데 그 중에 이 3명이 체험을 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은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한 해 동안
많은 사람이 있지만 소수지만 소수랄지라도 이런 은혜를 받아 정말 여기에서 제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4절에 여기가 좋사오라는 소리는 왜 나왔느냐? 뭐 이제 두 가지로 말을 해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들도 있고 긍정적으로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은혜적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물론 이제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은혜적으로 해석한다면 너무 좋으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에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누구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잠재의식 속에 있다가 그것이 바로 무의식 속으로 튀어나올 때가 있는 것처럼,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 본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같은 장면이 누가복음 9장 33절에 나왔는데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나온 거예요. 자기가 여기 조사원이 말을 해놓고 내가 무슨 말 했지? 이렇게 지금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무 좋으니까 마음속에 있었던 감정이 자기도 모르게 입을 통해서 나왔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같은 또 내용이 마가복음 9장 6절에 있는데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라. 무슨 말을 할까?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황해가지고 그렇게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사건을 보더라도요 당황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어떤 분들은 지나가다가 차 사고를 보게 되면요 다리가 후두들 떨린다고 그래요. 자기가 사고 나지 않았어도. 왜냐하면 그런 사건을 보게 되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무서움도 있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보지 못했잖아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사건을 지금 자기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 뭐 어떻게 할 바를 모른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바로 여기가 좋습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었고, 집을 짓고 여기서 좀 살자 이런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들은 이제 이런 말을 한 것이 잘못됐다. 왜냐하면 사명을 잃어버렸다. 그 사명은 뭐냐? 산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왜 계속 산에 살려고 하느냐?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너무 이기적이다. 바로 자기들 가족도 있고 이제 이웃도 있는데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들만 행복하면 그만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이제 긍정적인 면, 즉 은혜적으로 우리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늘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니까 나도 앞으로 부활하면 좋게 되겠구나. 모세와 엘리야를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부활하면 저런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정말 이제 마음에 감격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니까 여기가 좋습니다 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심으로, 직장에서는 즉 사업장에 가서는 사업장이 여기가 좋사오니, 가정에서는 가정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교회 왔을 때에는 교회가 좋사오니,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항상 좋은 감정, 기쁨에 즐거움에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생각할 것은요, 5절에 보게 되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하셨는가? 이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역시 하늘에서 음성이 나와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특별하게 왜 하나님의 이제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세
오늘 나타난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시내산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또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도요, 사실은요, 아들이라는 단어를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직접 이제 모세야,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런 말을 못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들었는데,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분명한 것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 그게 바로 복을받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뭐 지금도 물론 그러겠습니다만은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그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만 경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경호하는데, 그 자녀들이 학교를 가면 그 학교에 끝날 때까지 경호원들이 다 지키고 있다가 그리고 끝나면 다시 데리고 오고, 이렇게 막 철저하게 이렇게 보호를 한다고 그래요. 왜냐? 대통령 자녀니까 혹시라도 해를 당할까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다면 그건 더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너무나 그냥 하도 들으니까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 되었고 그러니까 물론 실감이 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엄청난 복을 우리가 받는데, 바로 베드로가 이걸 이제 들었잖아요. 있으면서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를 하실 때에 바로 그때에 자기가 들었다는 거죠. 하실 때에,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고서 놀랬다는 거예요. 아,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별세하시고 또 이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오셨고, 이것을 생각하니까 놀랬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어떻게 말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18절에 이어서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라고 말을 해요. 하나의 산에 대해서 이름이 나왔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보통 신학자들이 변화산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는요, 이 산을 가리켜서 거룩한 산이라 라고 말을 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산 이름을 몰랐겠어요? 베드로가 산 이름을 몰랐겠어요? 뭐 멀리 여행 가고 갔다면 뭐 인도자가 이제 알려주지 않으면, 가이드가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자기가 살이대 있었던 동네의 이름, 그 지역이잖아요. 몰랐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 거룩한 산이다 라고 말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변화를 받았고 이런 모든 걸 보니까 거룩하게 되는구나. 거룩한 거, 죄로부터의 해방, 죄로부터 해방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질 때에 이 놀라운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꿔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산의 이름을 거룩한 산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아시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줬습니다. 제거해 주셨고요, 도말해 주셨고요, 멀리 등으로 던지셨다, 덮어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졌고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변화산의 놀라운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거룩한 산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에 여기 거룩한 땅이다 하잖아요. 신발을 벗어라. 아니 평소에 자기가 다니고 있었는데
아니 거룩한 땅이다, 신발을 벗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계신 것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것이 영광의 자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영광의 모습을 보고, 야, 여기가 거룩한 곳이구나, 여기가 바로 좋은 곳이구나,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런 음성을 매일매일 들으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3장 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다, 충성했다 라고 말하거든요. 충성의 단어가 신실한 단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못합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하실 때에만 가능한 것이고,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이 충성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잘 믿어가는 것, 그게 바로 성경에서는 충성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말씀 더 한다면요, 베드로는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베드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을 했어요. 물론 성경에 보게 되면 성령에 의해서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어쨌든 성령에 의해서나 하나님에 의해서나 고백한 것만은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소리를 듣고서 두려웠다고 하잖아요. 엎드렸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음성을 듣고서 두려워 엎드렸다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말로 고백한 것보다도 실제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정말 눈으로 보니까, 귀로 들으니까 이분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매일매일 이렇게 새로운 체험을 하면서 살아야만 됩니다. 그냥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옛날 얘기가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떤 권사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끝마다 하나님 은혜, 말끝마다 하나님 은혜. 그러니까 아플 때에도 이제 하나님 은혜다 보니까 손자가 묻더래요. 아니 하나님이 아프게 했어요? 그것도 은혜예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하도 은혜 하니까. 근데 사실은요 본인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다는 것은요 딴 사람 모릅니다. 딴 사람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은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이제 그냥 평소에 걸어가요. 그런데 잘 걷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러운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나는 다리가 아파 잘 못 걷는데 저분은 잘 걸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은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못 느끼고 사는 것이지, 사실 우리가 느끼고 산다면요 모든 게 다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두려운 거예요. 엎드렸어요.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내가 이제까지 고백하고 주님 내가 이제 주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보니까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신비를 체험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바로 마지막이 중요해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것도 예수님의 음성, 보는 것도 예수님, 우리가 말하는 것도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이게 바로 신비적인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뭐 환상을 봤다, 꿈을 꿨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안 보인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간증한 사람 보게 되면 천국 갔다 왔다 하는 간증도 보면 자기 얘기만 잔뜩 하지 예수님에 대해서 없더라고요. 물론 좋죠. 그런 경험하면 얼마나 체험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 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인데 오늘 마지막의 결론이 바로 예수님 위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2023년도 여러분들 눈에는 예수님만 보는 한 해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놀라운 복을 받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가는 곳마다 하는 일들마다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의 기쁘고 즐겁고 행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